에스더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 가문이 몰락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리고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소련 성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가지만은 여기 오면은 제 영혼이 막 설레어요. 뜨겁고 설레고 이렇게 감동에 감격에 그냥 울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 정말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상해요. 찬양도 좋고 저는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독하셨잖아요. 시편 94편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제 귀에 막 마음에 꽂혀요.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가장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말씀 공독한 걸 들으면서 또 저는 올로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올로 목사님이 컨디션이 여러분 아세요? 네. 엄청 그리고 엄청 젊어지셨어요. 너무 좋아요. 네, 머리 하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막 이제 웃고 막 그랬는데 점점 좀 다듬어 드리니까 더 자연스럽고 네. 그리고 젊어 보이시고 또 실제로 건강도 좋아지고 저는 우리 장로님 얘기했어요.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막 이렇게 힘들어 보이면은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다운되는데 제 생각에 목사님이 머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거울을 보면은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015 보니까 대만에 가셔가지고 집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그 힘들어 하실 때 아시잖아요. 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설교 들으면서 계속 방황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 여러분한테 말씀 드렸겠지만 이 축도할 때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막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막 틀리고 막 기도를 해버리신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했을 때 있는데 저는 이제 축도할 시간 되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축도 잘 하시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아까 94편 그 말씀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그 말씀 구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제 주변에 파킨슨으로 힘들어하신 분 정말 우리 올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회복되신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우리 서른성의 공동체가 정말 복받은 공동체다. 정말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른석의 복된 공동체에 우리 불러주셔서 신앙생활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훌륭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 오면은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동체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소련성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님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뜻대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려고 주님 세 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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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시는 하나님 왜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의 자녀 삼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성령께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는 성령께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정말 기쁨의 자리 기쁨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이 이루시는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신 교회의 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리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려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능력 수있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라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불러라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교사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련신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공동체 저도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임원진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됨같이 손대시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이 소련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본이 되는 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방하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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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내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하신 역대상 10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본문을 가지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기 원하시죠? 아마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주 손자 기도하시죠. 우리 김한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오셨죠. 우리 간사님이 기도 제목 저한테 보내주셔서 이름이 또 기억하기가 좋더라고요. 어루하? 어하루? 어루하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외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우리 모두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손주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계속해서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갖고 신문을 보면 우리 이제 미션지 그 국민일보 같은 데 보거나 또 집회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그때 당시는 왕도 다 이제 출전을 하죠. 전쟁터에 나가죠. 왕과 그 아들들도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의 3명의 원래는 4명이에요. 아들이 4명 있는데 한 명은 안 나갔고 이 본문에 3명이 다 전사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3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자신도 자결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그 신하한테 옆에 있는 신하한테 나 죽여달라고 하니까 신하가 벌벌 떨면서 안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 칼을 꽂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하도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 사울의 가문이 이 전쟁터에서 몰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이유,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제목이 사실 좀 부정적이죠. 가정이 몰락했다, 가문이 잘 되었다, 이런 제목이 아니라 가문이 몰락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몰락했는데, 사울의 가문은 몰락했는데 그분은 반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사울의 반대, 사울이 행한 거에 반대로 행하면 우리는 번영하고 가문이 잘 되게 되죠. 아시죠? 그러니까 세 가지 몰락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사울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옳고 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에게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라. 네, 거기까지.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사도 있고요. 이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의 생로병사 모든 그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은 그냥 연세가 돼서, 나이가 돼서, 우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죠. 나이 수완이 차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죄악을 죄 때문에 이제 갈 수도 있고, 또 질병이라는 것이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이제 또 우리가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죽은 이유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옳고 하는 죄. 옳고이 뭡니까? 넘어서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해야 돼서는 안 돼. 자기 그 테두리, 자기 바운다리가 아닌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게 바로 옳권이죠. 쉽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의견을 듣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혼자 결단. 지금 매스컴의 난리 법석이죠. 그죠? 지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뉴스 보면은 고심을 할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주변에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뭐 조언도 하겠고, 뭐 민주당에서 또 뭐 참고진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겠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결단을 내립니까? 대통령이 결단. 법무장관을 임명할 건가 말 건가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근데 어떤 참모진이 옆에서 그거를 임명해야 됩니다, 또는 임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 대통령의 고난을 옳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사울 왕이 죽게 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옳고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강대국, 우리 주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 강대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은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일제 36년 압제했는데 왕이 됐는데 2년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그때도 계속 이렇게 압제를 하는 거예요. 간섭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좋은 생각을 했어요. 내 이 백성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왕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먼저 전쟁을 겁니다. 강대국이 블레셋에 이 조그만 나라 약소국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약소국인 이 사울 왕이 먼저 전쟁을 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적어도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조그만 17살 먹은 소년인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이 전쟁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윗의 특징 뭡니까? 이 전쟁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고 블레셋과 지금 싸우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막 전쟁 무기도 그때 당시 이제 철 무기 이스라엘은 그것도 없어요. 근데 철 무기가 블레 사람들한테는 있고 막 이러는데 가서 보니까 막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도망가요. 숨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근데 600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막 벌벌 떨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사는 누가 그때 당시 제사를 진례를 해야 됩니까? 네,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으니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막 다급해졌어요. 지금 막 블레셋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 점령할 것 같은데 싸워서 이스라엘이 다 패해할 것 같은데 사울 왕은 안 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말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랫동안 기다렸지만은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이 막 흩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600명 남은 사람도 막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 하목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지금 7일 동안 7일이 있으면 이제 간다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밤 12시까지 되기도 전에 저물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린 것을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고 했어요. 확인합니다. 10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밤 어둠이 아직 안 왔을 때 하루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적의 위협과 백성의 흩어짐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게 보였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뭐 위협하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것이 더 크게 보여요. 중요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은 사울왕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은 인본주의를 써버리는 거죠. 지금 사울은 지금 인본주의를 써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체험하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서 혹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엊그제 저희 장로님이 많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분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장로님 나름대로 저한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까봐. 그런데 엊그제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우왕좌왕,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문제는 계속 그러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면은 좋지만은 막 여러분 상담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상담은 안 좋은 얘기를 다 갖고 오잖아요.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들어주는 사람은 상담을 못 해요. 제가 박사과정 들어갈 때 고대 상담 심리학 공부하신 분이 이제 계속 상담학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나는 상담을 계속해서는 그 전공을 못 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막 하소연하고 힘들어하는 얘기를 끝까지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들이 막 힘들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느꼈어요.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계속 그러니까 아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구나,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그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이렇게 뭐 혼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맨날 영적으로 맨날 영적으로만 얘기한다 이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영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마귀가 급기야 저한테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냥 눈을 감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큰 소리로는 못하죠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마귀하고 이게 마귀한테 물러가라고 하는 거. 한참 기도를 하다가 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한풀 딱 꺾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 장로님 딱 한풀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물리쳤죠. 한참 물리쳤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고 막 책망을 했어요. 막 책망을 하고 막 마귀를 물리치니까 진짜 많이 막 안정됐어요.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안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주무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근데 그 관련된 분이 밤 11시 넘어서 막 이렇게 카톡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우리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3시 뭐 이렇게 나가셔야 되니까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이 좋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마음은 더 많이 풀린 거죠. 더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평안하게 이제 주무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문제가 커 보이면은 안 된다. 누가 더 커 보여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 순간에는 우리 장로님이 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 거예요. 어떤 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크게 느껴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오른 목사님,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 자꾸 그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걸 이겨내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이제 거의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더 이상은 뭐 사역하시는데 그런데 이겨내신 거 여러분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게 저는 느껴요. 그걸 그 자체가 우리한테 힘이 된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지금 사울은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지금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아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 와서 이 말씀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같이 거기 선포 제가 드렸죠. 시편 27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사울은 적의 위협과 백성이 흩어지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근데 담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제가 기다리는 일이 있다고 했죠. 그 기다리는 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알고, 그 스탠리 목사님, 그게 레마로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다 알죠. 근데 저한테 레마로 오니까 저한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다 맡겼어요.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은 자기 자리와 분수를 몰랐어요. 올권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왕이어도 제사는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분수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한 것은 자기 자리가 아니고 자기 분수도 아닙니다. 올권입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여러분 소련선교에서 회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회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회원이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회장님이 하실 일을 손대면 그는 뭘까요? 월권입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요. 똑똑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음성 잘 들으니까 회장님이 하실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분별할 줄 알아요. 사울은 그를 분별을 못했던 거죠. 우시야 왕도, 우시야 왕은 5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라가 강대하게 그렇게 성장한 때가 우시야 왕 때예요. 근데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바로 이 우시야 왕도 사울 왕처럼 올권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죄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사울 왕처럼 올권하는 죄 때문에 온종 나병해버려요. 확인합니다. 제가 성구를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우시야 왕을 말합니다.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문제죠. 강성하니까, 이 나라가 잘 나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2년 동안 치리했는데 나라가 막 강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만해지니까 야훼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범죄했다. 교만하니까 범죄한 겁니다. 그 범죄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일은 누가만 할 수 있다고요? 네. 우시야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그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야훼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주의 종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구별하셨거든요.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 13절도 그는 나병하여 왕들의 묘실에 갔다.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사울 왕과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 올권하는 죄. 그래서 나중에는 나병, 그때 당시 나병 걸린 것은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왕실에 살 수도 없고 또 죽었어도 왕들의 그 묘에 묻히는 곳에 묻힐 수 없었어요. 그 옆에 묻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올권하는 것은 큰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운다리,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남의 일에 간섭하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회장님이 할 일을 자기가 간섭하고 자기가 올권해가지고 고난을 받지 말라. 회장님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교육자가 할 일이 있고,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교육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힘이 있다고, 뭐 재력이 있다고, 사회적인 뭐 명성이 있다고 주의 종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올권하는 죄가 무섭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되고, 행여나 리더십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소련 선교의 리더십은 회장님이십니다. 교회 리더십은 당회장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리더십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올권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폐위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니라. 폐위하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세우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지금 사무엘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되고, 올권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하십니까? 네. 두 번째,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계속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유 중에 예 중에
하나가 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준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범죄가 또 있습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아말렉과 싸우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다 죽여라. 여러분 잘 아시죠? 모조리 왕을 비롯해서 모조리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울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에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이제 그 백성이 이제 진군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힘이 없고 연세가 많고 또 연약한 아이들은 뒤에 처지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 이제 따라서 가나안 땅 가는데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더 많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뒤에 처지는 거예요. 처지는데 거기 누가 막 공격하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해서 이제 뭐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이제 보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주의 백성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함부로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누가 다 보복하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 지금 그거예요. 다시 보십니다. 거기 다시 보십니다. 그 2절 하반절.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명령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아말렉을 보복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자, 여기 중요해요. 모든이라는 단어 쓰시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가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죄종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거나 감동이 있으면 섞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라 성령으로 계속 감동을 주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섞어요. 하나님 제 형편도 이렇고요.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그럼 헌금하라는 마음을 딱 주셔요. 저는 그래요. 헌금하라는 마음을 딱 주시면은 섞지 않아요. 제 생각 섞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좀 그 헌금해가지고 좀 내 형편이 내가 그 뭐 생활하기 좀 곤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건데 내 생각을 섞지 말아요. 지금 여기 사울은 섞어버렸어요. 다 진멸하라.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어느 정도 죽이기는 죽였죠. 100% 순종을 안 했던 거예요. 일부만 순종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셔요. 그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무릎 딱 꿇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설교를 들을 때나 다시 성경 읽을 때 다시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오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헌금하라고 했는데 계속 안 했어요. 근데 또 책망하신 성령께서 마음에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순종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따라 있으면 나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누가? 백성이 백성이. 따라해주세요. 백성이. 백성이.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나는 백성이.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아니, 백성한테. 다시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했어요. 핑계대는 거예요. 인간관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막 꼭 그렇게 그 부분에 약한 분이 있어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누구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제 잘못입니다. 너가 아니라 남의 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책망받을 일이 생기면은 변명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 사울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이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점점 지금 무거워지는 거예요, 벌이. 자,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다. 자, 23절 중요한 왕이 야훼 무엇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끝나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또는 그 복을 못 누리는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다. 너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버린다. 왕을 버린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세 번째 이유, 사울이 야훼께 묻지 않고 신적 판자를 차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이죠.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신적 판자에게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은 길보아에서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과 또 다른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블레셋을 또 두려워합니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응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죠.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첫째로 예스 할 때가 있어요. 금방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노. 응답을 안 해주셔요. 세 번째로 웨이트 기다리러 가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 한번 사무엘상 28장 4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당시는 이제 꿈으로 또는 우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귀가 가는 귀만 먹어가지고 듣지 못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능력이죠. 손이 짧아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 죄가 많아요. 지금 사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이미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이미 버리셨어요.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리로 보내느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상반절 보십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미 그랬어요.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줄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다급해진 사울은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뭐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급해졌죠. 그러니까 변장합니다. 왕복을 다 벗어놓고 일반 평민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죠. 몰래 신접한 여인이 누구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는지 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건가 질 건가.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이라는 지명이죠.